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상태, 우리는 어제 그래서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이제 넘어서서 이 현실 속에서 이 땅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확장, 어떻게 그 나라가 성장하고 더 퍼져나가고 더 확장되어지는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상태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또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격적으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으로 확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확장되어진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 이스라엘이 드디어 역사 안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움직이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어떤 백부장, 그 한 사람의 사랑하는 종, 그를 향하여서. 그러니 그 가버나움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때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는 도시였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그 많은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가버나움에 그것도 누굽니까? 백부장이라는 로마를 섬기고 있는,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나라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시면요, 그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가는 이 움직임 속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고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도 있는, 어쨌든 아름다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나인이라는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 그 가운데 남편을 이미 잃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어버린 어머니, 그 한 과부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분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되, 특별히 오늘 이 7장을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회심, 이방인의 변화,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이방을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소외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소외받은 인종,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던 인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방인 한 사람에게 그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가장 가난한 사람,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가난한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구약에도 예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민족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도 하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착각을 했고 그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비를 내리지 않으셔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을 내리셔도 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도 아니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엘리사의 사역 전체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갑니다. 그 이방의 장군 나만 한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과부 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인격적으로 그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또 이 역사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임하고 또 확장되어지는가? 그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더 세부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면서 정결하게 나아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열심 당원들은,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를 밀어내면,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저들과 투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로마와 싸워서 그들을 밀어내는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쿰란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들만 동굴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근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확장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를 보시면 3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전에 이미 이 백부장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아마 회심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소문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죠.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그들이 당연한 인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자신, 어떤 행위,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너무나 당연한 인식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이 우리 민족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들은 생각도 하지, 우리는 너무 자주 들었던 믿음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입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이후에 내가 전혀,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은 오해하고 착각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던 그 행위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이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유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뜻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그러니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것도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회당을 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나를 주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가이사 이외에, 시저 이외에 다른 이를 주로 부를 수 없는 그가, 로마의 군대 대장이 나를 주로 부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내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 그 속에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나타난 내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고 또 확장되어집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경우는 바로 영적으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으로 자기들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자신들을 통치하고 앉아 있는 저 헤롯의 자리에 다윗을 이어가는 메시아가 앉을 것이라고, 자기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헤롯을 밀어내고 거기 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로마라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주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13절을 한번 가볼까요?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주님 봐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병든 그 종도 고쳐주셨다, 치유의 기적적인.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번째, 복음서의 첫 번째 부활의 장면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걸 보면서 봐라, 주님 잘 믿고 주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혹은 우리가 그렇게 슬픔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문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아들이 죽기 전에 그 과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함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내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께서 14절을 보니까 가까이 가서 어디에 손을 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 이거 관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리처럼 관에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고 배로동이죠. 배로 동에서 들 것 같은데 이렇게 실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에 손을 댄 거예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시체는 뭐의 결과입니까? 죽은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부정해집니까?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율법에 의하여서 죽은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죽은 것 자체에 무슨 부정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나 어떤 부활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뒤집어 엎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의 결과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와
그리고 그 죄의 싹신 사망,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누가가 그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커서 네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치유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로마를 밀어내고 헤롯을 밀어내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은 아들을 도로 받으면서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은 가시적이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로마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시적으로 임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결과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써 이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시면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지금 역사 안에서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숫자 세어가지고 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도 아니고 잡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도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들어와 있으며 그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성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고 이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볼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참 실망하지 않고 뭐 보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역사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